이제 호세아 설교가 한 두 번, 두 번, 세 번 남았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지요. 이렇게 요즘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진멸되리라. 배를 갈라 아이가 죽으리라. 어린아이들은 내침을 당하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듣기만 해도 섬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중간이 넘어서면 이 말씀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별로 좋아 보이는 구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늘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 집중하여 말씀을 봅니다. 왜 바울 서신에 집중할까요? 바울 서신은 이방인들이 처음 믿었던 선교 중심의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에 너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도의 초보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있는 서신,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다루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협되게 보았고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그러한 경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병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걸렸던 병도 확 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호세아는 8번째 설교를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의 원인, 즉 우상 숭배와 그들이 원했던 부에 대한 숭배가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역사서나 선지서를 볼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한 왕들은 축복을 받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함을 누리고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킨 그 왕들은 부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영토들이 많이 확장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결단이 부와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보는 좋은 왕은 그 왕이 통치하였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는지를 보고 그가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하지, 그가 얼마나 영토를 넓혔는지 또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함을 누렸는지에 따라서 그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9년 동안 존재했다라면 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은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거의 90몇 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장수하셨던 분은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209년 동안만 존속된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9년 동안 존속되면서 왕이 19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다스린 기간은 11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년 대통령이 아니고요, 단임제, 중임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 죽도록 통치하는 왕이 11년마다, 평균 11년마다 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년 동안에 왕조면 아들이 물려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왕조가 몇 번 바뀌냐 하면 9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마다 암살과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 부강했던 시기를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 이스라엘, 아람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각 나라들의 이 사기를 비교해 보면 가장 이스라엘에 부강했던 시기는 솔로몬, 오므리, 아합, 우시야,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이니까 빼고요, 솔로몬도 유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고 강력했던 왕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왕인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제일 강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 히스기야나 요아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었고 또 이들의 때에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급속도로 퍼지는 시대입니다. 위에 다섯 왕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숭배에 몰두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겨우 침략을 면해 구원을 받았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한 나라와 수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를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방 여인이 황후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대사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의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전과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세워지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방의 종교와 그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마지막에 그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이 악한 왕입니다. 그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의 유다에 퍼지도록 솔로몬이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건축을 하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나라와 수교를 맺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여인들을 왕후로 데려왔겠지요. 실제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네키아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페네키아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 페네키아는 바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방 신전을 폐쇄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방과의 교류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요, 백성들은 어려움과 손해가 되겠지요. 그러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왕권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맺고 그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 동맹을 맺어 서로를 의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게 찾아가고 아람에게 찾아가고 두로와 시돈에 의지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외교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나 우시야가 대단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왕이고 성경 말씀에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있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젠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올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은혜로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여로보암이 속한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파는 왕정이 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압정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지파였고 사람들은 그가 말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바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은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는데,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내어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따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와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을 송아지에게 입맞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행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또 시간에 매이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짐하며 생각하면 그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면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송아지의 입에 입을 맞추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의 형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이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감성과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을 말씀 대신에 채워 넣어 버린 겁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송아지 앞에 나와 입을 맞추고 넙죽 한번 절하면 예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말씀을 적용하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송아지에 한번 입 맞추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가슴이 아프고 원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덮어놓고 믿으라. 뭘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알 숭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부요의 신입니다.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네 가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제가 한때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높은 산에 새벽 11시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밤 11시에 올라가가지고 해 뜰 때 이렇게 구름이 확 솟아나는 그 장면을 한번 담아보려고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런데 허무하게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으니 뭐 이렇게 몇 장 셔터도 누르지 않았는데 훅 떠올라버려서 산을 가려버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멋있는 운해를 생각하면서 간 건데 너무 그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얼마나 잘 날아가겠습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쑥 올라오면요, 하얀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데 뭐 한 10m도 가지 않아서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겨우 209년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심판의 선언이 4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고 앞으로도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도 저들을 알고 사랑하며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좋은 목초지에 들어가자마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광야 길에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배고플 때는 막 음식에 대해서 엄청 갈급하다가 배부르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확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만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배가 부르니 그들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의 군대가 맹수처럼 포악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고 두려우며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와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등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9절에 다시 한 번 더 적어 놓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열방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열방처럼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며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은 없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르는 209년간 19번의 피 흘리는 혁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으므로 모두 하나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둡니다. 그 사사는 재판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구원할 그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왕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까?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이제 패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왕을 구하였을 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존재가 내 앞에 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 보장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주었습니다. 잘된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때가 아직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위하여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심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잘되고 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한 말씀들과 시편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받은 복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는 이제 심판의 공고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보고 호세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된 상태를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불의와 죄가 꽉 차서 이제 터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고추장을 담아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양이 이만큼 되는데 제법 양이 되었어요. 이분이 저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노점에 떡볶이 분식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과일 고추장을 진짜 맛있게 담는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일부러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고추장이지 과일 고추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저도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이러니까 집에서 잘 안 해 먹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오래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떡볶이 한번 해 먹자 하고 떡을 넣고 볶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맛있는 고추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그 고추장 한번 넣어서 먹자 해가지고 아내에게 꺼내줬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어줄게 하면서 힘을 꽉 줬는데 제가 손아귀에 힘이 꽤 센데도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발바닥 사이에 그거를 발바닥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가 보군요. 그렇게 하면 잘 열립니다. 이게 조금 여는 순간에 갑자기 펑 하더니 이렇게 고추장 3분의 1이 제 얼굴에 푹 붙어 있고 3분의 1은 집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고 3분의 1만 그 병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귀한 고추장이라고 선물 받은 거라서 제가 얼른 얼굴에 있는 건 이렇게 쓱 닦아서 다시 통에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까지 다 닦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가 꽉 차서 터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던 그 나라들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란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가는 나라들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고 하나님을 가르치던 신학교들이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여러분 결코 죄악에 있어서 깨끗하거나 더 나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죄가 관영하고
모든 죄들이 그 속에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들어본 말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죄의 영향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 16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참혹하게 아이는 부서 떨어지고 아이 벤 여자의 배가 갈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요 사람을 구원자로 삼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축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알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송아지만 만들어 놓지 않았지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사 중심의 신앙이나 무언가 이벤트 중심의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이왕 믿는 거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